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오늘도 명예롭게 살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판에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새길 수 있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돈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인간의 욕망이 뭉쳐져 있는 그 돈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이것을 잘못 다룰 경우 우리 또한, 제자들 또한 그 욕망에 휩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돈보다 사람을 우선으로 여기지 않으면 돈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그것은 제자로서 가장 중요한 제자 도를 놓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욕망으로 가득 찬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사귈 수 있는 지혜를 가지라라고 어제 본문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따가도 없어질 돈으로 사람을 귀하게 대하여 사람을 사고 구하고 그 사람과 손을 붙잡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작은 것에 충성됨으로써 나중에 큰 것도 맡을 수 있는 청지기의 지혜, 청지기의 자격을 가진 자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무리들 중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14절 보시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여러분, 고대 유대 사회에는 큰 두 개의 종파가 있었습니다. 물론 작은 종파들도 있었는데 가장 큰 규모의 종파 두 개가 바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있었습니다. 사두개파는 내세보다는 이 현실을 더 많이 강조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부활까지 없다.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하나님께 축복받아 성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주장하다 보니 종교적 권위 우위층에 오른 자들 많은 이들이 사두개파 출신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나마 성경적이었던 게 바리새파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들은 사두개파와 다르게 말씀을 많이 강조했죠. 그리고 구원을 강조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스스로를 옳게 여기는 부작용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조차도 14절에 보니 돈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다. 그렇게 누가는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이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보다 다른 것이 우선되면 모두 잘못된 신앙이다.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과는 인격적으로 관계하는 것이지 중간에 성공이나 공로,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어느샌가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함께 내가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그 말씀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샌가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인격적인 만남이 부재한 자들은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으니 중간에 다른 걸 끼워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신앙의 오름을 다른 것으로 증명하기 위해서죠. 사두개파는 이 현세의 성공으로 하나님이 나를 성공하게 해주셨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괜찮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더 누가 율법을 더 잘 지키나 그것을 표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는 좋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말씀으로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없으니 그들은 성공과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께 옳다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도 이러한 신앙의 유형은 똑같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시하는 신앙생활의 많은 기준을 잘 지키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불리우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행사와 사역에 많이 참여할수록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또는 사회적으로 성공하면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간증으로 세우는 많은 사람들 중에 사회적으로 성공한 신자들을 많이 세우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죄인이 하나님께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그 교회가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면 내가 교회 생활에 많은 것들을 향유하지 못하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로도 성공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이 10년 가운데에 하나님을 독대하며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의 교제할 줄 알며 회개하며 삶의 일상 속에서 한 발걸음 한 발걸음 자신의 마음속에 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내주하심을 가지고 곳곳에서 사랑하고 있는 한 신자 한 신자를 하나님이 가장 어여뻐하신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누가는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파들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돈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도 아니고 이웃과의 인격적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도 아니고 돈을 사랑함으로 자기 자신을 성공, 자기 자신의 옳게 여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랑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너무나 명확하게 정리해 주세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부재하니 다른 것으로 채워 스스로 옳다라고 거짓된 확신을 만들어내는 너희는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거짓된 마음조차도 꿰뚫어 보고 계시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으면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다. 너무나 명확하게 정리해 주세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옳다라고 인정받아야지 사람에게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것,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줄 아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에서 아버지에게 받는 사랑, 아버지에게 받는 은혜가 중요해요. 이게 없으니 세상의 돈으로, 세상의 성공으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인정할 법한 공로로, 신앙 공로로 나를 채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에서 시작하는 인격적인 관계, 그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말씀 앞에 서는 것이죠. 예수님이요, 이런 관계가 이제 활짝 열렸다라고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때, 요한의 때, 다 구약 때를 말해요. 예수님 오기 전을 말하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희미하게나마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어요. 그 증거로서 죄사함, 치유, 귀신의 내쫓음과 같은 인간의 불가능한 영역에서 천국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가는 것인지,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하나 배우는지 그 복음을 열어놓으셨고 받아들이게끔 하셨습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사랑하며 성공과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짓말로 신앙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그것은 설 곳이 없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17절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왜곡한다, 반대한다, 없애려고 한다라고 거짓말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의 참 의미를 알려주러 왔다. 하나님의 구원은 구약의 때나 신약의 때나 일정하게 다 같은 목표로 가고 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의 회복이다. 너희들의 회개와 죄 사함이다. 그것으로 율법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 내가 온 이후로도 이 율법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다른 불순물들을 섞고 있는 것 아니냐. 율법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나는 더 강조한다. 왜? 내가 율법을 완성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율법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예수님은 그래서 안식일에 병을 치유하시며 그 안식의 율법이 어떠한 의미를 가진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지요. 예수님은 그러면서 또 다른 한 가지의 실례, 바로 이혼에 대한 율법에 대해서 18절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 당한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우리 10계명에서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 가장 큰 계명, 중요한 계명으로 10개 중에 당당하게 7번째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계명을 통해서 지금 이혼하는 것도 재혼하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다, 10계명이란 큰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지금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율법의 기준을 낮춰서 이것을 허용하게 해주려는 잘못된 문화가 퍼져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없애러 왔다고? 아니, 나는 명확하게 얘기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로 맺어주게 해주신 이 한 몸이 된 부부를 사람이 결코 나눌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그대로 지지하고 이것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향성,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은 강조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떠한 불순물도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심령,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할 줄 아는 심령, 돌아온 탕자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구할 줄 아는 그러한 죄인의 모습이
자녀의 모습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장 우리나라의 중요한 한 순간을 또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나라의 주권자 되십니다. 우리는 잠시 그 자리를 맡아서 대리 통치자로서 세울 한 사람을 뽑을 뿐입니다. 그 사람에게 집중할 필요 없습니다. 상대편 진영에서 한 사람이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선거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사랑으로 이 나라를, 나를, 또 우리의 이웃을, 나와 의견이 정치적으로 다른 그 사람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으로 독생자 아들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무엇보다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섬기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가운데에 주여 깨달을 수 있는 것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음판에 새길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말씀을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거짓말과 뒤흔들려고 하는 속삭임들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리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답게 풍성하고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